우리나라는 드라마 왕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매일 우리 TV에서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많이 보고 계시죠. 우리나라 드라마 가운데 좀 외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끈 드라마를 들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겨울연가를 들 수도 있겠고, 또 하나 들려면 뭘 들 수 있겠습니까? 대장금 들 수도 있겠죠. 어디 가든지 이게 동남아 쪽은 가보면 대장금 인기가 참 대단합니다. 또 일본에서는 우리 겨울연가를 통해서 배용준 씨가 스타덤에 오른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이영애 씨는 대장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제가 이렇게 저희들이 볼 때 배용준 씨가 겨울연가를 출연하기 전과 출연 후에 대우 넣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이영애 씨가 대장금을 출연하게 된가 후를 달라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드라마 한 편이 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과언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배용준은 아니고 이영애는 아니지만 이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인식을 주는 그런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 드라마와 같은 이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구약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 본문 한번 찾겠습니다. 자, 구약 본문 찾아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누가 기도한다 그랬습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드라마틱한 주의 인생을 산 여자가 누구냐? 바로 한나예요. 그럼 한나가 어떤 여자냐? 자, 우리 1장에 나오는 한나와 2장에 나오는 한나는 상당히 다릅니다. 동일한 일인데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삶의 모습과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삶의 모습은 너무 달라요. 180도가 달라요. 자, 1장에 나오는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왔는지 한나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1장 1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기 보는 1장에 나온 한나는 어떤 여인이에요? 마음이 괴로운 여자. 또 뭡니까? 통곡하는 여자. 또 15절에 보니까 마음이 슬픈 여자. 이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마음이 참 힘든 여자입니다. 슬픈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2장에 보니까 전혀 달라요. 이렇게 고백을 한다거나 갑자기 너무나 달라졌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만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1장에 나온 한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즐거워. 하나님이 내 뿔을 높이셔서 시키면 자기를 높게 대우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은 내 마음이 너무 기뻐. 1장에서는 괴롭고 슬프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2장에는 보니까 한나가 똑같은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나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하나님 나를 높이셨어요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나가 1장에 나온 한나는 이렇게 괴롭고 슬펐는데 2장에 나온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한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한나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슬프고 가슴이 아픈 여자가 이렇게 기쁨이 가득한 여자로 바뀌었느냐 이렇게 물으면 단 한 가지입니다.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거든요. 한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통곡하고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부터 한나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졌다는 거, 달라졌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 보고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의 속에는 어떤 능력이 들어있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인생을
180도 바꾸어 버리는 능력이 어디 들어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도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인생을 바꾸고 싶다. 우리 그러면 참 많잖아요. 나도 인생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다 우리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내가 좀 바꾸고 싶은데 그게 바꿔지지 않잖아요. 그럼 바꾸는 방법이 뭐냐? 바꾸는 통로가 뭐냐? 그게 다름 아니야. 한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면 이전의 삶이 괴로움이 가득 찼어. 내 마음에 아픔이 가득 찬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의 자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면 그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그 슬픔이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도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나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1장에 보니까 한나가 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슬프다고 고백했냐 그러면 이 엘가나에게 우리가 잘 아는 분이 둘이가 있잖아요. 하나는 분인나고 하나는 한나인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뭡니까?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인나가 이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엄청난 질투와 시샘을 가지고 이 번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괴롭히는 1장에 나와 있죠. 이 번인나 때문에 한나가 엄청난 상실을 받죠. 그래서 이 한나가 소원이 뭐예요? 나도 뭐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아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정말 이 아들 하나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아들 문제로 인하여 이 한나가 고통을 많이 겪었으니까 아들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아들이 우리 좀 마음대로 우리가 챙기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한나가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달려나와서 이 아들한테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자, 한나가 이렇게 간절하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한나의 기도대로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울 멋진 아들을 주셨거든요. 자,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듣고 사무엘을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달려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나와 있어요. 자, 어디를 한번 보냐면요.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19절. 자, 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나의 기도를 듣고 뭐 하셨다고요? 생각하셨다 그랬거든요. 생각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무런 게 주신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어떻게 줘야 될까? 뭘 줘야 될까? 뭘 주면 가장 기뻐할까? 어떤 걸 주면 하나님 이 친구가 가장 좋아할까?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줄 때 아무렇게나 막 줍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대상한테는 선물을 줄 때도 생각하잖아요. 뭘 사야 되지? 어떤 걸 좋아할까?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제가 지난번 이종마을에 갔을 때 옷을 한 10벌 좀 더 사가지고 갔는데요. 제가 그 옷을 살 때 하나하나 다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은 키가 요 정도, 몸무게 요만하니까 얼굴이 이러니까 요 색깔이 어울리지 않겠나. 제가 티를 사가지고 갔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옷에 맞춰서 몸에 몸무게, 그 다음에 얼굴 톤까지 다 생각하고 사가지고 갔는데 입혀보니까 정말 맞춤처럼 잘 맞는 거예요, 옷들이.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티는 아닌데 제가 하나씩 이렇게 그 사이즈를 맞춰서 이렇게 가져갔더니 입혀봤더니 그분들이 옷을 입혀보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물을 주는데 아무렇게 막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 도매금으로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이 너무 기쁘잖아요. 본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데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어떤 아들이에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무엘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위대한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하나님이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셨는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들이 아니라 뛰어난 인물,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가는 그런 위대한 인물을 하나의 기도를 듣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 보십시오. 진로 따지면 가장 뛰어난 가장 멋진 아들을 주셨고요. 한나는 아들 몇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만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몇을 더 주셨어요? 5을 더 주셨거든요. 아들 셋, 딸 둘. 그러니까 하나만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냐? 하나만이 아니라 쉽게 말해 몇 명을 주세요? 6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를 주시는데 멋진 아들이 너무너무 이스라엘 역사를 막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엎드려 기도했더니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모든 걸 다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여러분이 기도해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로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가 왕이 되자마자 어디 왔습니까? 기본 산당 왔잖아요. 그가 1000번을 되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제사를 받으시고 솔로몬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네게 뭘 줄까 이렇게 물었죠. 솔로몬이 딱 한 가지만 구했어요. 뭐 달라? 지혜 달라. 근데 하나님이 지혜만 주셨습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구하는 지혜는 당연히 주고 내가 구하지 않은 부하기 모든 것도 다 내게 주마.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에 올린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신약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구하는 자에게 그냥이 아니라 어떤 걸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어떤 것이라고요? 좋은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걸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좋은 것 받고 싶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크게 체험하고 싶다면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워요. 구하는 자, 내가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깊이 생각하세요. 어떤 것으로 채워줘야 될지, 언제 주어야 될지 이걸 생각하시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다운 것,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바르게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는 해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내가 이걸 달라 그러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이것저것 내가 이거 주세요 저것을 그러면 하나님 주셔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큰 은혜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처음 나오면 하나님 어떤 분이다 잘 몰라요. 그냥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네 이런데, 내가 기도 생활을 점점 깊어져 가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알아가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 한나의 기도 1절부터 10절 읽었는데 이 읽어보면 이 한나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고백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겉으로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한나가 경험하고 고백을 해요. 자, 한나가 고백한 하나님 어떤 분인가 보시겠습니다. 자, 어디로 읽냐면요. 1절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됐고요.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죽고 사는 게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자,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다.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부하게 만들고 부자로 만드는 것도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자, 또 계속 알겠지만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이 허감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려는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보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어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기도를 하다 보면 뭐냐?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분이네. 자꾸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사랑이,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자꾸만 알아가게 되니까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뭐냐?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니까 내가 어려움을 만나도 누가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막 거기서 굳이 뭐 세상 말로 팍 터지게 안 싸우는 거 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맡길 수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믿고 맡길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잘 알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가 잘 아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맡겨고는 마음대로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내 자녀를 맡기라 그러면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도와주실 거니까. 내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것이니까. 제가 이번에도 이제 라오스를 이제 다녀오면서 이 라오스 여러분 아시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제가 가는 그날도 월요일부터 비가 참 많이 왔어요. 밤에 자는데도 비엔테인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이제 그 다음 날이 저희들이 이제 세르모니 하는 날이잖아요. 비가 오면 이 학교 자체가 우리처럼 이렇게 모래 땅이 아니고 다 진흙버리기 때문에 뭐 행사하기 참 힘이 들어요. 그래 이제 제 그날 세르모니하러 갔더니 비가 하나도 안 오고 날이 짱짱이 맑았어요. 그러니까 그 백목사님 사모님, 오면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비가 못 오다가 하고 걱정을 했는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오시는 날은 한 번도 비 온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행사를 우리가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세레모니를 여러 번 했는데 그 세레모니 할 때마다 비가 오고 이랬는데 그게 지금 그 나오스가 우기철이거든요. 근데 비가 매일 오는 거예요. 비가 저희들이 가기 전에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났는데 사모님 걱정했는데 목사님이 오기만 하면 행사만 하면 햇빛이 쨍쨍 내리친다는 게 그 사모님의 간정이었어요. 나오스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중국 이종마을도 우리 저희 지난번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세레모니하러 가서 중공시를 했을 때도 그 전날까지 비가 이거 본명제로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 목사가 걱정하는 거예요. 비 오면 어떻게 가냐, 세레모니 어떻게 하냐 이런 제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비 안 올 테니까. 근데 실제로 행사를 다 마치고 저희들이 그 험황지를 갔다가 돌아 나올 쯤 되니까 그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까지 우리가 개척하고 행사할 때 우리가 야외 행사할 때 비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비 온 적 거의 없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제가 행사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기도를 준비하는 게 일기입니다. 하나님 비가 와야 될 때 와야 되겠죠. 하나님이 비가 보내주실 때 비가 와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사할 때는 바제란 이런 거 바깥에 하는데 비 오면 우리 바제 못 하잖아요. 체육 활동 바깥에서 체육대 바깥에서 하는 비 오면 못 하잖아요. 비가 오면 행사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긍휼히 보셔서 우리 행사할 때만큼 비를 좀 멈춰 주시든지 안 오게 주시든지 꼭 와야 된다면 또 올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어떤 행사를 하기 2주 3주 전부터 잘못 시작하는 게 일기부터 먼저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늘 응답해 주는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 나가도 비 올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왜? 또 제가 가면서부터 늘 기도하고 가니까 하나님 세레모니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해주세요. 비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가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늘상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 해주셨으니까 이번에 갈 때도 뭐 비가 와서 행사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기도를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내가 그렇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내가 늘 경험해 오니까 하나님을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깊이 알아가니까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깊이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면서 내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 꼭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 기도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한나의 삶을 바꾼 것이 바로 뭐냐? 기도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면 그것이 다름한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내가 바꾸고 싶다. 정말 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런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 자리에 나와야 돼. 내가 아무리 뛰어다닌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내 아이를 죽도록 때려보십시오. 그 아이가 변화되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아무리 바꿔놓고 싶어도 내 힘으로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보면 하나님이 내 남편의 몸도 만드셨지 마음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누가 바꾸시느냐?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었다 깨도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해 주시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일이 뭐냐? 가능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내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어디 있다? 기도에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기도 한번 했다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도 한번 했다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기억할 건 뭐냐? 기도는 한 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물론 한 번에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렇잖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한 번 만났다고 친해지냐? 이거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오래 만나야 저 사람이 내가 깊이 알아가지, 한두 번 만나 그 사람 모르거든요. 어떻게 생겼다 이거만 알지. 근데 깊이 사귀보면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몰랐던 걸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기도를 깊이 해나가 오랫동안 하고 깊이 해나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에는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데 꾸준히 늘 기도 생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바꿔야 돼? 습관처럼 만들어야 돼.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습관처럼 기도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밥 먹는 것처럼. 기도가 늘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한두 번 기도했다가 능력이 나타나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영교씨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 이제 글을 썼더라고요. 자, 여러분, 축구선수가 한 팀에 뛰면 11명이 운동장에 뛰지 않습니까? 11명이 운동장에 경기를 하는데 그 프로에 들어가면 11명의 연봉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르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똑같은 경기에 뛰는 이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10만 원이야. 근데 이 사람은 100만이거든. 1000만인 사람도 있어. 예를 든다면. 이렇게 차이가 다 나. 그러니까 똑같은 운동장에 같은 시간에 뛰는데 왜 연봉 차이가 나느냐? 얼른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영분이 그걸 이해하겠대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하고 적게 받는 차이가 뭐냐? 이런 거래요. 연봉을 적게 받는 사람도 많이 받는 사람도 기본기는 다 돼 있다는 거예요. 프로에 올 정도면 기본 정도는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나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구단에서 1시간 연습하여 이렇게 만나 1시간 연습하는 딱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 연습하는데 자기 홀로 5분 10분을 더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5분 10분이 하루는 얼마 안 되지만 1년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2% 부족하다고 말 쓰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1시간 딱 구단에서 정해주는 연습시간 하는 사람은 2%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연습을 다 한 사람은 막상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골 결정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합에서 보면 시합을 계속해서 골을 때리기는 골 때려 골을 차넣지만 분분히 삐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5분 연습한 사람, 이걸 1년이 더 연습한 사람은 똑같이 10번을 골을 수술 쏘면 그 중에 연봉 받는 사람은 훨씬 더 결정력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결정력이 골 결정력이 뭐하고 연결되느냐? 연봉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연봉하고 연결되는 게 연습량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하는, 이게 따라서 그 선수의 몸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똑같다는 거죠. 내가 하루에 5분 기도하면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하루에 5분 하는 이게 1년이 쌓이고 10년에 쌓이고 20년에 평생 쌓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기도의 양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조금 기도를 5분 더 하는 것, 적게 하는 것, 얼른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이게 모아나면 엄청난 분량이고 능력의 차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삶의 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대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 기도해 본 사람은 하나님 능력을 자꾸만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니까 자꾸만 기도하게 되고, 기도에서 하나님 능력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능력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기적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굳이 기도하겠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는,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아무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도 가서 백승 교사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쭉 얘기를 하면서 백승 교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목사님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백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은 뭐 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봐요. 저한테 물어요. 그럼 제가 그래서, 선교지는 나보다는 백 목사가 더 잘하지 않냐? 나는 한국에 사는 사람이고 백 목사는 라오스에 사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라오스에 일어난 일들을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냐? 그건 본인이 잘 알지, 나보다 잘 알지. 나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해라. 본인이 기도해보면 하나님 어떤 방법인가, 이걸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하면 어떤 길로 인도해 갈까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실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꾸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본인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봐. 항상 목사님이 그때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자기가 목사님 말씀에 기도해 볼 때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문제를 기적처럼 해결해 주셨는가를 자기가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봐. 이 말씀을 제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이 삶의 현장에서 이 라오스 현장에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제가 이번 라오스를 갔어요. 느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세레모니를 마치자마자 그 수해난 지역을 찾아갔는데, 그 수해난 지역이 우리로 말하면 남쪽 땅끝 마을이하고 똑같은 그런 남쪽인 동네인데요. 그 군인데요. 여러분,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십니까? 비가 단번에 2,000mm가 왔어요. 2,000mm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연중 강수라는 게 많이 오면 1,200mm예요. 근데 이게 1년 1이 온 게 아니고 2, 3일 사이에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200mm마다 쏟아붓는다 그러잖아요. 200mm마다 쏟아붓는다 그러는데 2,000mm가 왔으니까 이걸 쏟아붓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SK가 뭘 잘못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SK, USK라도 2,000mm 내리는데 댐이 견뎌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쪽 아토브 지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요만큼도 불평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본댐이 터진 게 아니고 옆에 보조댐이 좀 이렇게 터진 것도 아니고 범람이 된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2,000mm 쏟아붓는데 어떻게 범람을 안 하겠냐고. 우리나라 소양댐 무너졌을 거예요. 2,000mm 쏟아지면. 가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진 나 보십시오. 인간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잘한 척해도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뭘 교만하고 뒤지고 뽑고 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자인 앞에 가보면 느끼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말고는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치 앞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일, 여러분 제가 늘 그래요. 내일은요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시간일 뿐이지, 내일 어떤 일이 벌일지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내일이 어떤 일이 벌일지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내일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에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고 날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하며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늘 우리나라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잘 안 돼, 솔직히. 그게 바쁘다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느냐? 새벽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1년 360일 이 새벽 기도가 열려. 그러니까 내가 매일 아침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 하루를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이, 내가 새벽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11조도 그렇거든요. 11조가 뭐냐? 10개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 한 개 드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 뭐냐? 하나만 가져와라. 내게 하나만 가져오면 내가 하나를 받는데 그 하나를 10개 다 받은 것처럼 여기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11조는 뭐냐? 내가 10분을 드리듯 하나님 받으실 때는 10개를 다 받은 걸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11조가. 그래서 쌀 꽃 좀 틔워주시는 거거든요. 새벽 기도도 그래요. 내가 새벽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봐주시느냐? 24시간 다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늘 기도하면 내 평생에 기도한 것 하나님 그렇게 여기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새벽에 기도하면 요마 3중 기도 요것만 봐주는 게 아니라, 기도는 3중을 했는데 하나님이 종일 기도한 것처럼
크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새벽에 그래 첫 시간을 드린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이게 우리나라가 이 새벽 기도 통해서 부흥하게 되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이것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형통해요. 힘들고리도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는 걸 반드시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데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되는데 특별 새벽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해 놓으시냐 그러면요 기도 응답을 준비해 놓으세요. 왜? 새벽기에 나와서 새벽기도 기도 응답을 받아봐야 아 내가 새벽기도 나와야 되겠네 이게 결단하게 되거든요. 응답을 안 해주면 잘 안 나와. 근데 특세 때 와서 간절함으로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 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네. 이걸 깨달으니까 앞으로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야 되겠네. 우리가 결단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식에 빠짐없이 달려 나와서 정말 한나가 기도해서 자기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것처럼 우리 인생을 정말 바꿔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서 그런 능력, 그런 일 다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